프로젝트 오늘 주제는 무자비한 종 비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보았던 영화 중에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서부 영화의 가장 반복되는 주제가 복수였습니다. 주인공이 멋있게 악인들을 복수하면 그 영화에 굉장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부 영화의 그 악인들을 복수하는 대표적인 배우가 찰스 브룬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굉장히 그 역을 맡으면서 인기를 끌곤 했습니다. 복수를 통해 그 어떤 나름의 정의를 실현하는 이러한 영화, 이 드라마들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굉장히 정화시켜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과 반대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제가 있는데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주제, 적용하기 힘든 주제가 있다면 아마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소개되는데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의 용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 베드로가 질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그래도 용서를 괜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주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랍비들의 용서의 수준 비교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용서는 굉장한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 랍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번 용서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용서하라. 그러나 세 번째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한 2번 정도까지는 용서하면 된다. 뭐 그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용서를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복음의 용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만 달란트는 그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오늘 보면 주인이 이 엄청난 빚을 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빚을 조건 없이 다 탕감을 해 줍니다. 조건 없이 탕감을 받은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은 종처럼 우리에게 그 무한한 종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용서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번을 여기 보면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숫자적으로 제한하는 용서를 말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계산하면 이게 490번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용서하라 의미가 아니고 무한한 용서를 실천하라, 숫자에 매이지 않는 용서를 실천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는 이 용서는 횟수에 제한되지 않는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숫자를 초월한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양의 돈을 무조건적으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아 보신 분들은 이 빚을 무조건 탕감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에게 이게 탕감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만큼 어떤 빚을 탕감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 그 탕감받은 그 빚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조금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작은 빚이 있는 자의 그 빚을 기억하죠. 작은 빚을 지은 그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도록 채근하고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평생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 갚았다 의미입니다. 무엇을 다 갚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잘 측량을 못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죄들을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종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빚이 죄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에게 관계의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탕감해 주고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별로 죄에 지은 것이 없다 생각하는 자기 의가 발달된 분들입니다.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내 나름대로 정의롭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떤 죄성을 쉽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는 기준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거역하는 것이 죄고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죄값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 은혜를 기뻐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의가 앞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의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앞서게 되면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아무리 선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의가 앞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용서를 자기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이 용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가장 우리를 용서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아마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인간의 의가 앞설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가 앞서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의로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자꾸만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일 수 있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안에 긍휼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을 그래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종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여기 종의 이 간절한 원함을 인정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악한 종은 이렇게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불쌍히 여김이 없었기에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이 의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수용하라 의미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하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지, 어떤 분들은 말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을 잘못하는 실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기질을 잘 못 고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연약한 이 실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과거도 불쌍히 여기지만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만약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그 약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을 마음에 경험하고 그 긍휼로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사람, 분명히 용서하고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에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사실 창세기의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형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을 대면하였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린 요셉이지만 그 형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결국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실 이 요셉과 같은 그 마음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그 긍휼의 삶, 긍휼의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그 마음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고 미움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그 긍휼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체험한 사람 반드시 그 긍휼로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여길 때 결국 여러분 화해를 낳습니다. 어떤 잘못,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용서로부터 결국 회복이 일어납니다. 종종 보면 가정 속에 이 긍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번 잘못된 그 원수 관계가 평생 원수 관계로 가는 안타까운 가정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등을 진 사람이 평생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보복 심리를 갖고 말하고 관계하다 보면 평생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결국 장애물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그 안에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긍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긍휼로 용서하며 회복하며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긍휼과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 감정 안에 이 긍휼과 용서가 때로 100%의 감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100% 채워지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감정적으로 여전히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마음에 기억하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대로 그대로 그 감정을 쫓아 용서하기보다는 여전히 원수 맺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감정이 때로 따르지 않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긍휼하고 용서를 베풀 때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 언약을 쫓고 그 믿음을 쫓아 우리가 삶을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치유받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하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용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들을 보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보면 마음으로부터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마음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해방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형제를 용서할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면요, 이 마음의 문제가 거의 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80대 20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바다의 빙산을 보면 보이는 것은 20이고 보이지 않는 80은 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유의 문제도 보이는 문제 20%보다 보이지 않는 80%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그 문제의 그 진원지, 그 마음. 근데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 왜 용서를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분해해보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쓴뿌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눈 책 중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카지로 목사님은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영성도 건강하지 못하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 건강한 마음 몇 단계로 분류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수준이 몇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젖먹이 수준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젖먹이 단계에 있는 마음의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항상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기 필요를 항상 누군가로부터 채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달라, 자기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에게 위탁하면서 마음을 갖고 자꾸 칭얼칭얼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 단계에 있는 마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가 딱 오게 되면
그 내면이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잘했던 그 어떤 삶이 한꺼번에 어떤 그 공격을 받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확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공격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복수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막 그 의견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소년 단계에 있는 마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베푸는 마음도 있고 돕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돕고 베푸는데 다 그것을 마음에 하나하나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대로 기억한 대로 뭔가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무언가 자기에게 인정 자극이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적으로 어른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어떤 내 기준치에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해의식에 젖거나 남에게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묵묵히 이겨내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용서하기보다는 마음에 짐을 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가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도록 나를 그분께 위탁하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랑하고 끝까지 화평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용서를 실천하고 화평을 실천할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도록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노예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적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용서하게 되어지면 가장 그 베네핏 이익을 얻는 사람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한 은혜, 자유함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용서도 쇼맨십처럼 소위 이벤트식으로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말로써 어떤 선물을 주면서 나 이렇게 용서했어, 나 이렇게 용서를 마치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소위 말해 쇼윈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사실은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 계속해서 숫자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긍휼에 기초하여서 남을 용서하고 또 화평하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힘, 하나 되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의 긍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그 긍휼로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한번 용서를 실천하며 아름답고 복된 화해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한 해의 결산에 하나님 시기인 이 12월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자유함을 우리의 심령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